영원한 기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늘 중요한데 아주 많이 중요한 그런 시간표에 딱 있어요. 왜 중요한 시간표라고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다 영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경의 영적인 얘기가 핵심인데 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런 얘기는 영적인 얘기 같지만 육신 얘기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한 스테반은 뭐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사람은 싫어도 좋아도 문제를 만나잖아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싶은 이렇게 사건도 만나요. 근데 중요한 문제나 사건 앞에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딱 두 종류로 갑니다. 셋도 아니에요. 딱 두 종류예요. 어떻게 가냐?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어? 근데 겪는 분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겪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데 어쩜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지하게 하나님 계획은 뭐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60년 안팎으로 살면서 이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창세기 3장 세상이니까. 그때 여러분이 미리 영적인 망대를 잘 세워야 그 사건 앞에, 그 큰 문제 앞에서 남 들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단 앞과 그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가 엄청나게 파장을 미치거든요. 한 아이가 자꾸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밑에 제자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이거 뭐 병원 안 다닌 데가 없는데 애가 낫질 않는다. 할 수 있거들랑 좀 고쳐봐라. 예수님 제자들이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끌시끌하니까 이게 뭔데 그러냐 이러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자들한테 우리 애가 이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애 좀 한번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듣고 책망하지도 또 더 특별한 말씀 없이 뭐라고 말하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씀했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은 다 맞는데 상황 앞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주신 분이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이 아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가 뭐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확한 말을 하셨어요. 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 아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다. 정확하죠. 여러분 지금 평안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싫어도 좋아도 대한민국 살면 영토 밖을 벗어 못 나가면 저쪽 위에 계신 분이 뭐 일이 집 다 쏘면 폭탄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인식해야 될 게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끼리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에도 좀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을 저는 안 겪어봤어요.
근데 폭탄 미사일 날아서 뻥 터지잖아요. 우리 집에 안 떨어져도 그 근처는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파편도 튀고 부상도 입고 사망자도 나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생각을 구원이라는 걸로 꽉 채워라. 하면 돈도 벌까?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머리 굴리면 벌립니다. 근데 진짜 경제 축복은 하나님이 줘야 시대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주셨을 때 뭐에 쓰고 계신지를 보면 나는 경제 축복 받겠구나를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돈 생기면 뭐에 쓰세요? 뭐에 쓰세요? 뭐 커피 사 먹습니까? 그럼 땅 사세요? 땅 가지고 못 가요. 집 사십니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게 결과가 되는 날이 와. 그러니까 영적 전쟁 중이니까 뭐라고 말했냐? 너 생각 속에 구원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 어떤 상황에도 구원받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허하니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과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 있고 보호자들이 못 가니까 간병인이 돌보잖아요. 근데 너무 잘 돌봐주네. 그 사람한테 매달 돈을 줍니다. 그런데도 따로 뭔가를 주고 싶어 해. 왜 그래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게 감격스럽지 않다. 교회가 많지만 복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난 참 축복이구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거를 가로 열고 강팍하다 그렇게 말해요. 강팍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어. 변하지 않아. 근데 은혜가 없고 메말랐다는 뜻이에요. 참 뭐한 게 스승의 날 선생이 되게 고마울 정도면 복음 전해주는 교회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마울까. 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뭐 가리키러 학원 보내놓고 아이고 어떡하겠어 선생의 날인데 뭐 하나 보내야 되잖아. 이거는 해요. 근데 영적인 거가 시덥지 않아진 지는 이진역이 오래됐습니다. 사람들 속에. 영적 전쟁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뭔가 역사하는 일을 들려주고 보여주잖아요. 평생을 가고 없어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선생들이 막 그 짓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전쟁이 어느 쪽에서 먼저 난 줄 아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북침이라 그랬대. 왜 북침이냐? 북에서 남으로 왔으니까 북침이라 그랬대. 남으로 왔으니까 남침이지.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막 이상한 거 조정합니다. 마치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막 뺏어간 줄 알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해서 가난한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로 할 수 있는 뭐가 경영이 됐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 억지로 뺏긴 것도 없고 억지로 뺏은 것도 없어. 진짜 뺏긴 건 뭐냐? 영적인 걸 뺏긴 거예요. 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배운 걸로 기준하기도 합니다. 살아온 걸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레벨 따라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리, 복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당신 기준이 그리스도 복음이면 돼. 이 뜻이에요. 근데 막 달라. 경상도는 경상도식, 충청도는 충청도식, 전라도식, 수도권은 수도권식.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딱 세워져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상황 끝나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하는 중에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했냐?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고 이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다.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뭘 말씀하시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양 피라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여서 손주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때, 내 심령에 양피를 바를 때, 양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딱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출애굽기에서 말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예배하는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피 언약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 아니면 예배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나와서 예배 시간 종 땡땡 3번 치고서 뭐 사도친 경험은 예배 아닙니까? 그랬다고 다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비밀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해요. 그래서 무슨 집합 몇 명, 무슨 집합 몇 명. 그래서 영어로 넘버라고 나와요. 숫자 셌다. 이렇게 갖고요. 무슨 숫자를 준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후대로 세상은 교체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했어요. 민수기 올 때까지 광야길 40년 살아갑니다. 20살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요. 그 말은 다 결혼한 사람이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인까지 하면 몇 명이요? 120만. 뭐 애들 옛날에 뭐 둘 낳겠어, 하나 낳겠어요. 막 나면 120만에다가 둘씩만 낳았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240만에다가 36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런데 광야길 오는 동안에 막 그 염려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불평도 아이고 계속 뭐래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느 지경까지 갔냐? 방아 찐 적도 없고 농사 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러면 돈 안 버는데 매일 쌀떡에 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이지. 에? 그거 기적 아니에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그것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까지도 하찮은 만나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 영적인 귀와 눈이 뚫어져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덥지 않아진 거예요. 그래 막 불평불만한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씩 둘씩 장사해서 지냈어요. 한꺼번에 60만이 다 돌아갔으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그 땅에다 묻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대놓고 불평하는, 불만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여러 사람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40년 동안 묻었어요. 그리고 뭘 봤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라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자란 아이들. 복음의 기적,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듣고 먹고 보고 경험한 그 아이들로 세대를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후대로 키워야 돼요. 지금 기독교회는 큰일이 났어요.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조금 해도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그리고 성도들은 금요일날 금토일 시대를 더 먼저 했어. 막 캠핑 가는 차 사고 텐트 사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아버지 퇴근만 하면 어디 나가려고 막 눈이 뻘개갖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다 틀어 막아야 되는데 주말 아침 예배 갈 때만 딱 여는 거지. 그러면 또 뭐 데모하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요. 나는 그나마 주일주도 예배 나오는데 우리 애들은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나올까? 이제 농으로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소풍 가자가 주일도 지금부터 안 오기도 하고 놀러도 가는데 나중에 지네 마음대로 해야 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요, 아찔아찔해요. 여러분, 책망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열 몇 살, 스무 몇 살에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돼요. 중요한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 없습니다. 많이 배워서 주일날 뭐 해가지고 많이 배워서 승진도 하고요. 특혜도 주어지고 기회도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하며 예비하고 하나님만 주시기로 약속된 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말라버려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나라의 참담함이 아니라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늦게 일어나는 거 갖고 싸우지도 마세요. 주일날 늦게 일어난다. 누구 그냥 오세요.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쥐때 일어나더라고요. 또 안 오면 오후 예배 오면 되고, 솔직한 말로. 그잖아요. 스스로 올 수 있어야 돼. 부모가 차를 끌고 오니까 같이 와야 돼. 부모가 차를 타고 가니까 그 시간에 가야 돼.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어요. 부모는 못 온대. 근데 나는 올 수 있으면 돼요. 부모가 차를 끌고 가요. 근데 나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율적인 신앙,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경영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됩니다. 나도 겨우 살아요. 그렇게 되면. 누굴 살린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 내가 줬던 말씀을 다시 각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뭐 반주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사도 한 거, 그건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 옆에 그리스도 안에 딱 있는지. 이것부터 스스로 내가 점검해야 돼. 스스로 점검해서 아닌 것 같아? 그럼 갱신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오늘 출애굽하면서 6월절 날 그리스도 피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게 필요했습니까? 처음 사람 원래 인간은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요? 그냥 애시당초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그냥 하나님하고 후리패스요. 후리패스 되는 조건이 뭐인 줄 아십니까? 흙덩이로 고달것없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 구약성경에 써 있는 건 생기라고 안 써 있고요. 원어에는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 생령이 됐대요. 에스겔 골짜기 37장 사건을 보면 생기는 뭐냐?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흙덩이인 저와 여러분의 몸뚱이에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뭐 집에서 들어놓아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차에서 들을 수도 있고 예배당 나와서 들을 수도 있어요. 똑같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걸 틀고서 저거 녹화해서 보내드리지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 회사 끝나고 회식도 하고 다 하잖아요. 소풍도 가고 야유회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처음 사람만 아니었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까지 계속 역사합니다. 말씀만 안 들어가면 구원받았지만 별볼 이렇게 살다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이때 주어진 에덴 동산이 아니라요, 이건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없다. 고로짝 같은 집에 살면서 우울해요. 차라리 단칸방이 낫지. 이불 하나 가지고 땡기면 발 나오고 막 땡기면 막 손 나오고 그때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원래 사람은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가 말입니다. 원치 않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주인데도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게 내 중심인 거,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사단은 계속 노려요. 뭐라고 노리냐? 사단이 계시록 12장 9절을 말합니다. 옛뱀이래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뜨렸던 이 뱀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속에 교회 가지 마라. 이 정도는 금방 들켜요.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대처를 할 수 있어. 저거 또 흑암 역사 안에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딴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훌륭한 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상한 거. 근데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 여기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 이거 주당 5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제가 목사님들 5, 600명 모인 데서 매주마다 찬송을 했었어요. 20분씩. 처음 한 석 달은 그냥 진짜 어떻게 하냐. 떨려 막. 여기 안 보여 목사님들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반년 지나고 나니까 저 인간 저거 안 따라하네. 저거 이름 불러버리고 싶더라고. 뻔히 이름 아는 사람이 거기 목사님 아무개 따라해.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막 충동이 올라와. 그래 1년 지났어요.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러 간 거잖아요. 뭐 입고 가냐? 넥타이랑 옷이랑 안 맞아 이거. 찬송해 했더니 옷 갖고 지랄이요.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 쓰는 사람들은 절대 성도들을 높이 올라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당 준 적 없잖아요. 거기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한가롭게 딴 거 하지 말고 앞에 하는 사람, 그럼 당신이 나와서 하든가. 나는 미안해서라도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집회 가잖아요. 제 후배들이 매일 찬송회 앞에서 뻔히 얼굴 알아. 난지 잘 몰라도 지는 나 봤다고 인사하더니.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찬양해야 살잖아. 사단은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매일 뺏깁니다. 우리는 사단이 와서 한 게 뭐냐? 뺏어가. 은혜 뺏어가. 말씀 뺏어가. 예배 뺏어가. 찬송 뺏어가. 돈 갖고 드리면 헌금이고 써버리면 돈이잖아. 돈 뺏어가. 참 이렇게 매일 속아요. 주일날은요 예배하세요. 그냥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여러분이 막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목사님 저녁 먹고 또 7시 반에 모입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 정도 돼야 돼요. 좋다. 막 일찌감치 밥 먹고 끝내고 집에 가서 막 포럼하겠지. 녹취록 보고.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내 배경이 뭐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가리킨다고 생각 진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대만 걸러 올라가도 절간 가고 굿하고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예? 그잖아요. 외가제 친가 총돌아서 뭐 중이 몇 명이고 무당이 몇 명이고 그런 집 많아요.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본인은 싫을지 몰라도 영적 문제가 올 거다가 아니라 영적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제가 가진 다리 불편한 게 사실은 이 소아마비라는 질병 때문이에요. 1964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아시아에 창궐했던 질병입니다. 여쭤봤어. 약을 안 먹었냐? 주사 안 맞췄냐? 다 먹었대요. 다 맞췄대요. 근데 왜 예방주사를 먹고 약을 먹었으면 안 걸려야 되는데 왜 걸리냐고.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육신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치명적인 일이 있었다. 남들 앞에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 끝이 안 나요. 그럴 만큼 영적으로 황폐한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시집장가들 보냈는데 계속 같이 못 살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누가 잘못했다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학교 3년 다니면 되는데 3년을 제대로 못 다녀. 막 전학을 5번씩 다녀야 돼. 흉보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마귀 자녀이고 마귀 자녀였던 영적인 후유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게 이겁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됐어 이제. 창세기 3장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는 생각과 하는 마음과 하는 결정이 매일 여기서 뿌리 내렸던 창세기 3장 선택이요. 똑같은 말인데 어찌 저렇게 하지? 창세기 3장 뿌리 있다며 그래. 수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분은 참 말을 예쁘게. 그러면 101장이지. 글짓기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선택과 결정 앞에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 천리말리 떠나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비교에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원 박사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딴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 잘 키워가지고 여러분이 키우시면 잘 키우고 왔어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한 분 있는 분들 자녀분들이랑 부모님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키우겠다는 손을 빨리 놔야 하나님이 키우세요. 전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저랑 저희 사모가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잘 지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력도 없는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상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필요 이상 혜택도 주지 마세요. 과분하게 너무 비싼 걸로 뭐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100몇십만 원짜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출하는 수준이 얼만큼인 걸 보고 하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세상 풍속이라 그래요. 세상 문화가 그런데 목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허락허락 영적인 거 안 하고 세상의 흐름과 풍속 문화를 따라서 허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망쳤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죄송스럽고 성도들 앞에는 부끄러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선택 아닌 선택을 하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매일같이 만나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손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아담아 그랬는데 숨어. 왜요? 두렵거든. 뭐를 알아요? 본능. 영은 압니다. 내가 복음적인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걸 영은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요. 왜요? 빛. 광명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요. 왜요? 어두움은 광명을 싫어 안 한다니까요. 빛 싫어해요.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갱년기라 그런 거 아닙니다. 빛 비춰지면 어둠으로 숨고 싶어. 왜? 여기서 출발했거든. 속으면 안 돼요. 괜찮은 말로 그러는 시기가 있어. 성경이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것들로 말해야 돼요. 성경이 없는데 왜 저러지?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사람들이 싫어도 좋아도 오는 게 이겁니다. 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대학 들어가니까 막 좋아 죽겠어요?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고통스럽지, 선생님. 고통스러워. 축구하다 무릎 깠어. 고통스러워. 고통이요. 그런 것도 다. 그잖아요. 뭐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계절학기까지 했어요. 뭐 좋아? 좋아 죽겠지? 계절학기 미리 하니까. 묻는 본인도 어이없을 거예요. 고통이 하면서 고통이요. 미래를 준비한대. 그러고 해. 근데 고통스러워. 본인 고통스러워. 막 전화하면 전화 못 받아. 12시에 낮에 뭐 잔대. 새벽까지 공부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자야 돼 쉬는 날. 여러분
잘 시간에 자고 깰 시간에 깨는 게 축복이요. 곧 잘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주어진 게 주와 부가 바뀌는 순간, 주와 부가 바뀌는 순간 싹 다 고통이요. 렘넌트로 키우라고 자식 줬는데 이거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의 본 목적과 지 계획이 바뀌니까 고통이야. 혼자 벌어서는 안 되겠어요. 뭐 낙가장 벌어야겠어. 주와 부가 바뀌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고맙더라니까. 대단하게 못 도와주는데 막 친구들이 시험 봤는데 다 맞았어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내 자식 아니어도 세계복음만 하는 렘넌트들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네,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 그것도 감사해. 왜? 복음 때문에 다시 영적인 걸 키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놓치지 마요. 고통이라니까요. 왜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싹 다 고통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 고통입니까? 아담의 씨, 창세기 3장 씨, 박씨, 씨, 김씨가 아니요. 아담의 후손 창세기 3장의 씨는 싹 다 고통이요. 여러분이 막 지금 예배하면서도 왜 이렇게 막 오만 인상을 쓰고 있냐? 아담의 씨였더랬거든. 우리가 막 좋아야 되거든.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고번 없어. 내가 이상하게 해야 웃을까? 저번에 보니까는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거 엄청 웃더라고. 야, 저 양반도 고통스러운가 보나. 나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상대적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쏘고면 안 돼. 창세기 3장 쉬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뭐 기도 되게 많이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누리면서 나를 임신했겠어? 어떠지면 그 밤에 둘 다 술 잡수고서 그냥 나만 들었어. 그런 집도 많아. 옛날 어른들, 응? 참, 기가 막힌 건 전쟁통에 방한칸에 살면서도 애기는 생긴답시다.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 끝 안 납니다. 사람 다 죽어요. 신어도, 원해도, 원치 않아도 다 사망하는 날이 와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창세기 3장 19절은 말합니다. 야, 너가 흙에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갈 거요. 근데 문제는 흙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아니에요. 뭐요? 영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데 몸뚱이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거들랑 일단은 불신앙 꺾어달라고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흑암의 것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걸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끝이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옛날 어른들 말이 무식한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했지라는 거 많아요. 사위를 얻었는데 장모님의 남편이니까 이 사위하고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하던 걸 똑같이 사위가 해? 그냥 슬쩍 웃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건 대물림돼요. 왜요? 아담의 씨는 안 심어도 심겨요. 복음은 안 심으면 안 심기는데 창세기 3장 사단, 아담의 씨, 두려움의 씨, 염려의 씨, 불순항의 씨는 자동이요. 잡초는 여러분 씨 안 뿌려도 막 나와.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벼농사 짓는데 벼 안 심었는데 거기서 벼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막 계속 영적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붙은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붙은 게 이겁니다. 뭘 붙들었냐? 노력? 의미 없어요. 사단 세력 앞에. 그잖아요? 열심? 나쁜 건 아닌데 이걸로는 저주장이 해결이 안 돼요. 세상 요즘은 취직하려고 하면 웬만한 직장에도 학사 이상, 석사 이상 받는 대학원 나온 사람이 지원한다는데요. 여러분, 학벌로 못해.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흔하게 쓰는 거 돈 갖고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사단의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한테, 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5장, 6장 됐습니다.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남자의 우선, 아담의 우선인데 여자의 우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와서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거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비극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전하지 않는다면 가장 재앙이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집과 그 교회는 희망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직접 말했잖아요. 다 이루었어. 야, 저주가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어. 근데 너는 거기서 끝났어.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 이쪽과 상관없어. 주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피 바를 때, 여러분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양피를 발라야 돼. 뭐 얼만큼 칠하시고 싶어요? 이렇게 바르시고 싶어요? 그냥 듬뿍 칠하고 막 칠하기 싫으면 뿌려 그냥 이렇게. 그잖아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 야, 예배 끝나고 갈 때 예배 온 사람들만 양피를 한 대 바퀴 줘가지고 뿌리는 스타일은 네가 알아서 뿌려라. 뭐 잠을 찍든 붓으로 칠하든 입에 물고서 푹 하고 품든 방법은 니네가 다 하는데 한 대 박씩 주는 거예요. 1인당 한 대 박. 이게 얘들 페인트통을 하나 정도. 근데 줬는데도 기껏 들고 가갖고 또 안 칠하는 인간도 있을 거야. 이거 뒀다 칠해야지. 뒀다가 뭘 칠해요? 그날 칠해, 그날. 만나를 그날 먹으라고 그랬거든. 내일 두면 썩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요. 아이고, 말 지겹게 안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떡락히 가둬갖고 내일은 안 나가고 내일도 먹어야지. 그때 이튿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썩었더래요. 동록이 났더래요. 벌레가 났더래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사세요. 아이고, 오늘만 날이 갔어. 다음 주도 어떻게 또 그러지 마세요. 그날 주신 은혜 이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론이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자녀 삼아서 어떻게 했냐?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함께 계시지 않으면 또 복잡해지거든. 또 어디가 나가고 양풀 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걸 딱 붙으세요. 지금도. 이걸 딱 붙드는 거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말씀으로 딱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말씀 받을 때 내 삶 속에 이 일이 벌어져.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분이 이 능력이 양피 바르면 나타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 바른 집은 재앙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집은 재앙이 들이닥쳤잖아요. 막 통곡 소리가 온 애굽을 꽉 채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시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막 가리가리 해갖고 될까 말까 이런 거 안 합니다. 돼도 하나님의 계획, 안 돼도 할렐루야 되지. 불평불만, 염려, 걱정, 부담 가고 두렵고 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응답이야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제 마음 같았어요. 목사 마음 같아서는 이래요. 야, 여기 빈 골목 있잖아요. 빈자리. 여기다도 막 바깥에 있는 식당을 다 놓고 쫙 앉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좁아요. 아이고 뭐 예배당 넓힙시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 그럼 막 별 생각 다 해봐요. 이 가운데를 헐고서 말이야. 강대상을 저기서 만들어서 여기서도 저를 쳐다보고 저기서 니를 쳐다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해보셨군요.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안 해봤는데 손 들면 손톱에 무좀 생깁니다. 네. 해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역사가 감사하면 그 다음 역사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운운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올 것이야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겠다는 사람한테 허락한 응답이 미래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가 말씀 인도 속에 십자가 능력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미래는 열려가게 돼 있어요. 잘 될까 안 될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확실한데요. 말씀 따라가면 가장 분명하잖아요. 이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거 주일날 아까 강단 메시지 드린 거 이거 제가 60장 딱 복사했거든요. 사실 이게 모자라야 돼요. 집에도 하나 놔두고 회사 하나 놔두고 이렇게 딱 가족들대로 다 돌려 써야 되니까 이걸 하세요. 이게 내 거 되려면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복음 집중. 웃으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저처럼 힘겨운 일과 문제, 사건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문제, 사건 만나면 살으려고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는 거지 집중이 아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집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돼요. 진짜 집중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다른 게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집중을 위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유튜브는 막 2시간씩 죄송합니다. 처질러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씀만 보면 20분만 보면 졸리다가 눈 끔뻑끔뻑하고 막 사람 이러잖아요. 그거 신기방기합니다. 왜 그래요? 흙은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발달돼 있고 먹는 거 너무 맛있어 죽어 그냥 막 핸드폰에 찍어서 올리고 난리요. 사다 주던가 좀 나눠주고 막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막 찍어 난리요. 근데 막 녹취록 한 거 찍어 올리는 사람 별로 없어. 겨우 6줄 쓰기도 막 죽기 살기로 겨우 써야 되니까 적어 올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집중을 안 되니까 집중을 위한 집중을 시작해라. 틀린 말이든 막 거기다 불경만 쓰지 말고요. 막 해보세요.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확인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 집중으로 이게 발전돼 가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게 자꾸 해주세요. 붙여주고. 그 전도 고민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억지로라도 집중을 위한 집중을 해라. 오늘 안수 사람들 점심에 식사하면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밥만 먹자고 그리 보였겠어요? 일단 식사하시라고. 집중을 위한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녹취록 가져가서 해시냐 했더니 월요일날 근무가 쉬니까 월요일날 좀 전체를 보고 평일날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지요. 힘들고요. 근데요. 집중할 때만 주시는 것들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영적 성숙이나 영적 성장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집중할 때만 나와요. 매일 2kg짜리 들고 아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통 나오는데 엄청 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5kg짜리를 막 하면서 5kg짜리를 막 해야 이러면 여기 알통 좀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거야. K자로 된 거 막 이렇게 해야 나중에 뭐 좀 보여. 이렇게 해야 갑바가. 영적인 것도 똑같아. 참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놓고 집에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최소한 석장 그래가지고 막 잡으면 볼 수 있게. 내가 진짜 집중 이거 내가 복음 집중 하려고 했는데 집에다 놓고 왔네 지기. 이러면 놓치면 안 돼. 참 집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가면 이게 돼요.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되고 옆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이걸 해. 만남.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고 마쳐요. 이번 주간에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 사무 전국 총회에서 수련회에 있어 갑니다. 이번 주에 기도 제목 2개는, 하나는 남동공단에 있는 최경탁 선생님을 좀 이제 전화하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지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 9층에 있는 큐브, 마인드 큐브라는 데서 이제 내려와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1시간씩만 좀 장소를 쓸 수 있냐. 왜냐하니까 경계성 장애에 있는 아이들, 우울증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약간 그런 유사한 증상이 있는 친구들이 거기서 상담을 받는데, 장소가 좀 좁으니까 좀 장소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이고, 원장 선생님은 교회 가봤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9층에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 살리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신 거 복스럽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집중합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여자가 남성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정말로 영육 간의 병든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불신자야 그렇다 치고 신자인 우리들마저도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리고 237 그리스도의 빛이면 살릴 수 있고 살아난다는 것들을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하시는 복음 집중을 통해서 평안함을 깨는 두려움도,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창세기 3장 아담의 씨가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의 씨로, 또는 미래를 측정할 수 없고 우리 죽은 이유를 가늠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면 천국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출발인 복음 집중이 내 생에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스러운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 맛을 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 돌보는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말씀 따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